제가 아침마다 한 200여 분 되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보냅니다. 우리 교회 단톡방에도 제가 말씀을 보내는데 5월 26일 화요일에 제가 어떤 말씀을 보냈냐면 이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너 믿음이 크도다. 너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5월 26일 화요일에 보냈는데 대구에 계신 한 장로님께서 댓글을 다시기를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주소서 이렇게 댓글을 다셨어요. 저도 항상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보내고 저도 아멘하고 보냈지만 장로님이 그런 댓글을 다셨을 때 제가 다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영어 성경을 읽었는데 특히 한 문장이 그냥 제 마음속에 너무 크게 와닿는 거예요. 마치 스파크가 일어난 거죠. 그것이 뭐냐면 Your request is granted. Your request is granted.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의 요구가 허락되었다. 너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님의 결제가 딱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제 머릿속에 이 말씀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Your request is granted. 도대체 무슨 기도가 응답되었고 왜 이것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가? 지난주에 이 말씀이 완전히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2020년을 시작하면서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작년에 필리핀 파트리피오 지역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 동남아 지역의 교회 2곳을 세우고 싶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아멘을 하시지 않아가지고 왜 아멘 하지 않느냐고 제가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어느 분에게 사실은 얼마 전에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셨냐 하면 목사님의 말씀대로 되면 참 좋은데 목사님의 꿈이 너무 크신 것 같다 생각했대요. 그리고 목사님이 조금 오버하신다고 생각했대요. 우리 교인들의 숫자와 또 이런 것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이루어질까 생각했대요. 그런데 지난 3월에 전혀 평소에 교제하지 않았던 타 교회 권사님으로부터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나이가 80이 넘으신 권사님인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몸이 너무 아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시려고 전화를 하셨는가 생각을 했는데 수술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주사로 버티신다는 거예요. 근데 몸이 너무 아프고 당신의 나이가 80이 넘어서 하나님께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드릴 말씀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동남아 어느 지역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소식을 어떻게 들었대요. 그러면서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파트리피오 지역에 교회를 세운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교회를 세우고 나서 지속적으로 목회자 사례비나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지금 모아둔 돈이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이라도 교회를 세워주실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목민성교회에서 목회자 사례 후원을 하고 그리고 목민성교회에서 그 건물 리모델링 하는 비용을 좀 후원을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고맙겠다고 하고 목민성교회로 1,000만 원을 후원하셨어요. 깜짝 놀라는 일이죠. 전혀 뜻밖의 일이에요. 제가 그분하고 평소에 교제를 했다면 그리고 이런 얘기를 제가 막 하고 돌아다녔으면 이것이 그 얘기를 듣고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평소에 교제가 전혀 없었던 뜻밖의 분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제가 필리핀 선교사님한테 당장 전화를 해가지고 여차여차한 사정을 말씀드렸을 때에 알아보겠다고. 그래서 중간에 또 체크를 했더니 이제 코로나 이것이 해결되면 오셔서 그 교회에서 그 교회 이렇게 계약서 작성하시고 하실 수 있을 거로 다 준비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코로나 상황이 좀 좋아지면 우리가 세운 교회와 그 권사님의 드림으로 세워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되게 기대가 되고요. 지난 5월 29일 화요일 날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 5월 29일 금요 기도회 때 이 강대상에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문득 동남아의 교회 두 곳을 세우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 제 입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런데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이렇게 온 세계가 지금 난리도 아니고 경제도 굉장히 어렵고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혹시 제가 제 욕심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제가 기도를 했어요. Your request is granted. 그것은 떠나지 않고요. 계속 있는 겁니다. 근데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 권사님 아드님이 교회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저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집사님이 예전부터 교회를 세우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들어서 돈을 모아놨대요. 그리고 어디에다 드릴까 작정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어머니로부터 우리 교회가 필리핀의 교회를 세웠고 목사님이 그런 비전이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은 거예요. 그런데도 이게 선뜻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헌금해야지 이런 마음이 사실 쉽게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디다 드릴까 작정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토요일날 작정 기도가 끝이 났어요. 그리고 그 헌금을 우리 미사몽교회에 드려야 되겠다 결론을 짓고 교회를 오신 거예요. 그리고 2,500만 원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동남아에 교회를 세워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라가 어디든 상관없고 목사님이 기도하셔서 정하신 대로 따르겠다 했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팍 하고 터졌던 게 있어요. Your request is granted. 네 기도가 응답되었다. 너의 요구가 허락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오죽지 않게 우리 그 집사님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Your request is granted. 막 영어로 말하면서 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했고 이 하나님의 응답이 그분에게도 있었고 저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황당하고 코로나19의 경제가 다운되고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이러한 시점에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죠. 이런 역사는 그냥 먼 나라의 이야기고 성경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팍 스파크가 일어났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에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는구나.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도대체 이 여인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 보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이 여인의 무엇 때문에 주님이 너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 여인의 믿음이 엄청 크다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크도다 이 말은 메가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러분 메가톤바 아세요? 큰 메가톤급 들어보셨죠? 이 메가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100만 배라는 뜻이에요.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과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했느냐? 유대인들은 믿음이 없다고 계속 질타하셨는데 오늘 이방 땅에 와서 이 여인을 향해서는 믿음이 크다. 그러므로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 믿음은 무엇이고 왜 이런 기도 응답을 허락을 받았는지 한번 살펴보았어요. 헬라어 성경을 제가 처음에 딱 보니까 뭐로 시작하느냐? 카이 이두 이렇게 시작해요. 카이 이두. 카이라는 말은 접속사예요. and 그리고 또는 그런데. 이두라는 말은 behold 보라 이런 뜻이에요.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카이 이두 그런데 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뭔가 독자들로 하여금 주목시키고 하나님이 저자로 하여금 소개시키고 싶은 인물이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을 소개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이두 보라. 저 가나안 여인이 있는데 이방 땅에 한 가나안 여인이 있는데 이렇게 행하였더라. 그리고 그 여인의 믿음이 너무 컸다.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 가나안 여인이 가졌던 믿음은 도대체 뭘까? 도대체 이 여인은 어떻게 해서 응답을 받았을까? 왜 주님이 소개시켜 주시고 싶었을까? 제가 세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요. 바른 신앙 고백이에요.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장 22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여러분 주목해서 보실 것이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님이시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시요. 이런 얘기예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이 땅의 구원자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제까지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고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율법을 연구하는 서기관들, 율법사들은 예수님 배척했어요. 그런데 오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 했어요. 여기가 시리아 지역이고요. 우리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여인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좀 더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 여자가 헬라인이다. 이방인이다. 헬라어를 쓰는 여인이었고 수로보니게 영어로는 시로피니시안. 이건 뭐냐 하면 시리아에 거주하는 페니키아인이다 이런 얘기예요. 시리아에 거주하는 페니키아 사람이다. 페니키아는 굉장히 부유하고 자긍심이 있는 민족이에요. 저는 예전에 목사님들로부터 설교를 들었을 때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되게 초라하고 가난하고 부족하고 이런 이미지로 항상 들었는데 사실 시리아에 거주했던 페니키아인들은 굉장히 고급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잘 나갔던 사람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부유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성경에서 부유했다 안 했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지만 나름대로 학자들이 추측할 때는 굉장히 부유하고 기품이 있었던 여인이에요. 근데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렸어요. 도와달라. 자기 딸의 문제 때문에 완전히 엎드렸어요. 2세기에 우리 초대교회 교부 중에 클레멘트라는 유명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정확하게 이 여인과 딸의 이름을 밝혔어요. 이 여인의 이름이 유스타였고 딸의 이름이 베레니케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도 다 알았던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주님이시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시오 라는 고백이에요. 유대인들은 고백하지 않았던 것을 이 시리아 지역에 그것도 이방 여인이 숫자로 취급하지 않았고 유대인들이 개로 취급했던 부정한 여인이 와가지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믿음이 어디서 났는지는 모르겠어요. 소문을 듣고 믿었는지 자기가 성경을 읽어서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여인에게 분명하고 바른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이런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23절 보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도와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침묵 일변도예요. 그러니까 안 들으시는 거예요.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요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은 주님이 침묵하실 때도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을 정말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구별할 때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우리가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고 수년 동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그 기도를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않느냐 보면 내가 정말 바른 신앙을 고백하느냐, 고백하지 않느냐 알 수 있어요. 이 여인은 주님이 침묵하셨을 때 포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소리를 질러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자, 24절 두 번째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뒤에서 막 나를 도와주옵소서 소리를 지르니까 제자들이 막 시끄럽고 막 귀찮으니까 주님, 빨리 좀 처리해서 좀 보내주세요. 좀 보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그걸 봤을 거 아니에요. 메시아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의 한과 아픔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저 여자 막 시끄러우니까 막 보내세요. 이런 모습을 보는 거죠. 우리가 기대했던 크리스찬, 우리가 기대했던 예수님의 제자, 저런 모습이 아닌데 실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마저도 아주 냉담하게 반응하세요. 내가 기대했던 분이 아닌데? 그리고 상처받고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은 사람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제가 종종 들어요. 요 근래에도 들었는데, 나는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못 가겠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고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못 가겠다, 안 다니겠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 때문에 내 신앙을 포기해요? 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그냥 포기해버리냐고요. 바른 신앙 고백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 분명하게 생각해요. 사람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고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그냥 떠나버리는 사람은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온전히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또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나하고 정치적인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나 더 이상 하나님 안 믿겠다. 제가 직접 들었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아니, 정치적인 생각이 다를 수도 있죠. 정치적인 생각이 다를 수도 있죠. 왜 그것 때문에 실망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냐고요. 나 교회 그래서 진절머리가 나서 안 다니겠다는 거예요. 정말로 분명하고 바른 신앙 고백이 없는 거예요. 왜 사람 때문에, 왜 이념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냐고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이라면 정치적인 이념 때문에 또 사람들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보면 26절.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3번 거절하시는 거예요.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한테 왜 주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전형적인 유대인이 가졌던 사고방식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놀라운 것 아닙니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냉담하게 말씀하셨을까?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종종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주님을 떠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주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지? 나를 안 사랑하시나 봐. 하나님 안 계시나 봐. 하고 종종 주님을 떠나는 케이스들이 있단 말이죠.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면 이러한 상황에서 주님을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주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아요.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응답이 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에이씨 내가 잘못 믿었나 보다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끝까지 주님을 향한 자신의 신뢰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에 나와요. 두 번째. 도대체 이 여인이 왜 그 소원이 이루어지고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는가? 주님은 언제나 옳다는 확신 때문이에요. 주님은 언제나 옳다는 확신 때문이에요. 왜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제자들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매몰차게 얘기하는데 상처받고 그냥 잘못 믿었나 보다 하고 이제 돌아서지 않았을까요?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기 보면 말씀 보시면 27절이에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자기를 개라고 얘기해도 그래요 주님, 주님의 말씀 100번 옳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자존심 상하면 뭐 아래 위도 없고 좌우도 없어요. 못하러 믿어. 내가 이렇게 열받고 자존심 상하고 못하러 믿어. 이런 것이 일반 요즘의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근데 여인이 주님의 이 매몰찬 대답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옳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의 믿음이 메가톤급이다. 너의 믿음이 정말 크구나. 이 대답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도 하나님의 말씀은 저주의 말씀이든 축복의 말씀이든지 언제나 옳습니다. 랍비들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거룩한 음식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고 개들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듯이 토라는 모세 오경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토라는 택한 백성을 위해 주어진 것이지 이방인들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은 전형적인 유대인들, 배타적인 유대인들의 말을 하셨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인의 속에 있는 그 믿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옳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100번 맞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예전에 우찌무라 간조라는 일본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는 지금도 일반 믿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는 일본인들에게도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분으로 뽑히는 분이에요. 근데 이 우찌무라 간조가 크리스찬이에요. 신학자고요. 근데 어느 부자가 이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을 정말 교제하고 싶고 대접하고 싶어서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래서 음식을 막 손다리가 휘어지도록 이렇게 차렸거든요. 그래서 극진히 대접했는데 우찌무라 간조가 그 대접을 받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배웅을 하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잘 먹었다 이 돼지야. 그러고 하고 갔대요. 잘 먹었다 이 돼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대접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이 대접을 했는데 잘 먹었다 이 돼지야.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열이 갑자기 확 오르는 거죠. 모욕감이 확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보내고 나서 뭐 주먹질하고 싸울 수도 없고 그리고 방 안으로 들어가고 씩씩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유명하고 막 훌륭하다고 해서 크게 대접했더니 사람이 사람 같지도 않으면서 막 이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분이 이렇게 좀 가라앉지 않습니까? 분이 가라앉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찌무라 간조는 정말로 많은 일본인들이 존경하는 분이고 그 인격이나 그 인품이 사람들에게 소문난 분인데 왜 나한테 돼지야 라고 얘기했을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모습을 돌아보니까 그래 내가 정말 돼지하고 뭐가 다를 바가 있는가 생각을 했대요. 나 혼자 부자로 살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내 삶이 돼지와 같은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에 미치자 다음날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내 인생이 돼지와 같았다. 그리고 자복했어요.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던 일화가 유명해요. 의도를 가지고 웃지무라 간조 선생이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의도를 가지고 이 여인에게 얘기하셨고 결국은 이 여인에게 믿음의 대답을 끌어냈어요. 그것이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거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 중에서 저주의 말인데 아멘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요나서 3장 4절 한번 보시면 요나가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사명을 부여받고 니느웨 성이라는 곳에 갔을 때에 요나가 뭘 외쳤냐면 축복의 말을 외치지 않았어요. 저주의 말을 외쳤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치리되 같이 읽겠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 지나면 니느웨 무너질 거야. 이렇게 외치고 다녔어요.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 니느웨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이거든요. 아수르 사람들의 행위를 보면 포로를 잡을 때 정말 죄송하지만 창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을 끌고 간지 아세요? 항문에서부터 입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메고 이렇게 사람들을 메고 갔다는 그 역사적인 기록이 있어요. 굉장히 잔인한 민족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죽일 때 잔인하게 죽이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 아수르 사람, 이 니느웨 왕이 저주의 말을 들었을 때 아니 저 자식 저거 어디서 와가지고 그러면서 그냥 단칼에 그냥 뵐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느냐? 아멘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대요. 금식을 했대요. 그 이유가 뭐냐? 3장 9절. 왜 이렇게 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실지 살려주실지 정말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 말씀을 그냥 아멘으로 하고 우리는 회개하기로 결정했다. 주님의 말씀은 저주이든지 축복이든지 언제나 옳아요. 저는 코로나19도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도 옳아요.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시고 하시는 모든 일은 옳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왜 이러한 응답을 받게 되었느냐? 왜 주님이 메가톤급으로 놀라시면서 말씀하셨느냐? 은혜의 값어치를 알았기 때문에. 은혜의 값어치를 알았어요. 27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확실하게 믿게 되었어요. 15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너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그대로 되리라 받게 된 것은 수로보니게 여인에게서 보여지는 분명한 이것 은혜의 값어치를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충분하고 부스러기 은혜도 내 딸을 고치기에 충분하며 이 부스러기 상에서 떨어지는 그 작은 것이라도 나를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내 딸을 고쳐주시기에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허락해 주옵소서. 그 은혜는 너무너무 값진 것이기 때문에 그거라도 허락해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에요. 이사야 40장 15절 한 번만 띄워보십시오. 하나님에게 이 세상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이 세상이 하나님에게는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는 거예요. 그냥 티끌 같은 거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 우주 만물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아세요? 그런데 하물며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얼마나 그것이 클까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큰 은혜, 크신 축복, 놀라운 것 채워주옵소서. 근데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우리는 그걸 받을 수 있는 용량이 안 돼요. 용량이 안 되는데 자꾸 달라 하니까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끝장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이 우주 만물이 한 방울 통의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은데 우리는 우리의 깜도 모르고 우리의 용량도 모르고 큰 은혜, 크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주님, 부스러기의 은혜, 그 작은 은혜도 내가 감당하기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거라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근데 이 작은 은혜 속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부스러기 은혜 속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냐?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에요. 오늘 그게 나와요. 주님, 나에게 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허락해 주십시오서 라고 고백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자 예수님이 너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그때로 그의 딸이 나으니라. 지금 여기서 얘기했는데 저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 하남에서 기도했는데 중국에 있는 딸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당에서 기도했는데 지방에 있는 아들, 자녀, 외국에 있는 자녀들에게 이 기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스러기의 은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시공간을 초월해요. 여기에 기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을 보시고 그 딸을 고쳐주셨어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부스러기의 은혜 속에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야, 네 믿음이 정말 매 같은 뿐이다. 네가 은혜의 값어치를 아는구나.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값어치를 아세요? 모르니까 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막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쏟아부어 주시면 우리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용량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그 작은 은혜도 나에게 충분합니다. 주님의 그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나는 정말 받을 가치가 없는 개와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 그거라도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 말을 끌어내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매몰차게 말씀하시고 가이도 보라, 이 믿음이 큰 여인을 우리에게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도 이런 믿음을 가져서 Your request is granted. 너희들의 기도와 너희들의 요구와 너희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